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예,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예,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 준비하라고 도둑같이 들지 못하도록 나를 만나는 날이 도둑같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45절부터 보겠습니다. 마태복음 24장 45절.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?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나눠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? 이제 요 말씀의 위가 명심해라. 집주인이 도둑이 몇 시에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깨서 잠자겠냐? 불을 켜고 그렇게 하고 있겠지.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. 내가 분명히 간다. 그런데 그렇게 잠자고 있으면 안 돼. 그러니 너희가 생각지 않은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.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그러나 근래 이렇게 근처까지는 계절까지는 알려주십니다. 지금 요즘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누구든지 다 그래요. 믿지 않는 사람도 종말이야 말세야 어떻게 이런 일 있지?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? 그러니까 깨어 기다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, 이제 이런 제목으로 주로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써 있습니다. 누가복음에도 함께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. 그러니 신실이라는 거는 그 영어로 좀 죄송하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faithful이에요. 신실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충성되다 이 뜻이에요. 그러니까 그 반대는 충성되지 않다. 그럼 안 충성된다. 충성되지 않다는 걸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왜냐하면 충성된다는 것은 그 주님을 그냥 100% 완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라 그리고 전해라 이거에 대해서 슬기롭다는 거예요. 이 말을 믿고 나가면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그 리더로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 집의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주라고 맡겼다. 이게 그럼 여기서는 때라고 얘기하죠. 제때. 근데 한 시즌이에요. 근데 때가 뭐냐면 우리 때라고 말하는 우리 한글보다는 그 킹 제임스 성경에 그 시즌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. 그 의미가 뭐냐? 우리가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야. 뭐 이런 얘기를 우리도 하죠. 그럼 그런 게 훨씬 잘 다가와요. 이상하게. 그러니까 이 시즌 때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으면 여기 양식은요 복음이에요.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신가?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속 계시되어 있는 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온 시대를 따라 주님은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. 하나님이 말씀의 기록으로. 그러니까 지금은 끝자락이라 그러면 추수 때란 얘기예요. 가을에 농부들이 뭘 기다립니까? 마지막에 열매를 걷거나 곡식을 추수하는 날을 되게 기다리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 시즌 가을에 해당되는 그 영혼들을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무르익어서 알곡이 돼서 그 알곡이 정말 그 자라는 것들이 주의 성령 안에서 깨어지고 이렇게 그 양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사람 그것을 믿고 따른 사람이 충성된 신실한 종이라는 거죠. 복음의 종. 그래서 46절 보니까 주인이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. 여행 갔다가 먼 길에 가셨다 돌아와서 맡긴 그들에게 나중에 보니까 잘 그 말씀을 먹였어요. 그 종은 복이 있다. 47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한테 말한다. 이제 제자들한테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. 자기 모든 재산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이 말씀이 그러면 그 all his good 해서 그분의 가장 좋은 걸 다 준다는 거예요. 그게 뭐겠어요?
하늘나라 상속이에요. 하늘나라 상속. 하늘의 아들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던 그 아들로 그 상속권을 준다는 거죠. 주님의 나라 집에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. 결국은 이 복음의 아들들이 말씀을 다 부리잖아요. 그러면 그래서 결실을 얻었어요. 영혼들을 주님께 구원할 자들을 다 말씀을 통해 얻었잖아요. 그럼 그 전하는 그 12사도가 대표라고 본다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뭐 어디 먼 데만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. 내 삶에서 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 시편 23편의 다윗이 고백한 그 시가 아주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시 아닙니까? 바로 그 말씀입니다. 그래서 48절 그러나 반대 종은 어떠냐? 그가 나쁜 종이야. 그러니까요, 보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주인을 잘 몰라요. 이 종이요. 그리고 잘 안 믿는 거죠. 그래서 나쁜 종이라고 써 있어요. 다른 성경은 악한 종이라고 그랬거든요.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 그러냐면, 에이, 뭐 언제 오겠어? 늦게 오시는구나? 이래요. 근데 늦게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죠. 그 추수를 다 알고 그래서 하는 그 늦게 오겠다는 자기 생각, 잘못된 자기 믿음, 신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49절에 동료들을 때려요. 동료는 뭐냐면 한쪽에서는 선하게 이렇게 충성된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친구 때린대요. 그 위에 우리가 비유를 지금 많이 했잖아요. 그동안 때리고 그 다음에 누구 친구냐 무슨 친구냐면 술 친구라고 써 있어요. 술은 뭡니까? 자기 기쁘고 즐거운 거에 쾌락. 그러니까 주인에게 맡겨진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맡겨진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맡겨진 권한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이 안 되고 다 내 거라고. 그러니까 주인이 늦게 올 거야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안 올 수도 있어.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니란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동료들이라는 게 정말 그 온전한 충성된 자들은 때리고 박해하고 술 친구들하고는 어울려 먹고 마시면. 이게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 대상이 지금 누구냐면요. 바리새인들이에요. 종교 지도자, 율법 학자들. 그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.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얘기해요. 율법을 갖고 자기식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어요.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엎드려서 주님의 은총 아래 있는데 이들은 떨어져 나가 있거든요.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. 또 그래서 50절에 생각지도 않은 날은 자기 생각이에요.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는 손꼽아 기다리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열심과 충성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때 주님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언제나 오실라나 이제쯤 뭐 내일쯤 오실라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들은 생각지도 않은 날이 됐고 그들 입장에선 뜻밖의 시간이 됐어요. 근데 그 종이 왔어요. 그랬더니 51절 그 종을 처벌하고 카트 했다는 거야. 카트. 우리 머리 자를 때 뭐 카트 한다고 그러죠. 머리 잘라내잖아요. 해서 불필요한 머리카락을. 그죠? 똑같아요. 처벌이 카트 했다는 거야. 그 위선자들이 주님이 위선자라고 대놓고 말씀해 주셨던 그 대상이 누구죠? 우리 알고 있죠? 바리새인들, 율법학자, 서기관들, 사두개인. 하여튼 그 종교의 지도자로 딱 앉아서 배불리고 있는. 그리고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죽이잖아요. 예, 그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같다는 거죠. 위선자라는 건 겉하고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들어.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얘기를 해. 모세오경을 얘기하니까 그건 들어라.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.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이 뭐냐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. 요건 헬이에요. 헬. 지옥. 거기서 그렇다는 거죠.
제가 이제 오래전에 뭐 가끔 또 TV에서 하긴 하더라고요.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그 언페이스풀이라고 그 미국 영화예요. 그 남자 주인공이 리차드 기어하고 그 여자 주인공이 다이안 키튼인가 하여튼 뭐 지금 기억에 그래요. 이게 뭐냐면요, 부부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. 혹시 기회 되시면 아마 나오면 한번 봐보세요. 제가 그거 보고 그때 되게 그 영화를 보고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면 이 부인이 바람을 펴요. 그래서 언페이스블이에요. 신실하지 않다고. 근데 리차드 기어는 그 부인을 엄청 사랑해요. 근데 부인이 바람핀 걸 나중에 알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내용까지는 이제 그거 뭐냐면 이 부인이 남편에게 계속 신실하지 않았다는 그 영화를 그렇게 한 건데, 우리가 그럼 그 리차드 기어에 해당되는 그 남편이 누구냐고, 성경에서 예수님이잖아요. 그 부인이 우리가 그럼 다른 데를 봤어요. 뭐 이성을 남자를 볼 수도 있고 또 나 좋아하는 세상 거 있잖아요. 뭐 너무 지식 뭘 배우는데 막 미친 듯이 배운다. 그리고 몸 가꾸는데 뭐 열심이다. 하여간 뭔가를 좋아해요. 그게 돈이든 뭐 스포츠든 자기 취미든 그게 자식이든 뭐든. 그런데 그 신랑보다 더 좋아하면 언페이스풀이에요. 그게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.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. 내 속에 있는 버려야 돼, 내쫓아야 될 가나안의 7 족속이에요. 그게 그 여호수아한테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모리의 악이 관영했다는 거 7족 많아요. 족속인데 7개로 함축해서 완전한 우상을 섬기는, 거기서 아모리라고 대표가 되는 그 함의 후손들이거든요. 그 아이들을, 그 족속을 다 물리쳐라. 그리고 그들이 너희 땅인데 걔네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쫓고 거기 니네 거야. 근데 그냥 주시질 않고요, 다 전쟁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영적 전쟁이죠. 빛과 어둠에. 그쵸? 예.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이 비유 말씀이 그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. 예수 그리스도. 예. 그러면 그 신실한 거예요. 올 거니까 잘 이거 좀 맡아서 좀, 제때의 양식. 시즌에 맞는 양식이에요. 봄 시즌은 심어야 돼요. 여름에는 잘 가꿔야 돼요. 뭐 비도 또 와야 되고, 그쵸? 그리고 뭐 새가 또 먹으면 안 되니까 뭐 봉지도 좀 싸줘야 되고. 근데 가을에는 이제 마지막 그 열매 맺을 때라 그냥 놔두잖아요. 그럼 새도 와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. 그때 더 잘 가꿔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그때가 막바지. 그러니까 내 때가, 내가 오는 게 상당히 하루하루가 이제 다가올 때에 너희가 모르니까 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여 다시 오시를,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어야지만 희생 화목제물로 오셔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게 이게 정말 가스펠 구원 뉴스, 정말 우리 영혼의 영혼 육을 살리는 이 일을, 왜냐면 마지막 때 부활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연합을 하게 하실 거거든요. 이거 전해주는 게 충실한 종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영화를 제가 뭐 지금 선전하는 게 아니라, 아 저렇게 근데 나중에 그 남편이 알고요, 그 부인을 다 덮어줘요.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 거고, 나중에 그 부인이 깨달아요. 그 남편을 안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. 근데 이제 진짜 바람이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 남자가 유혹을 했거든요.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막 이러니까 배불르니까요. 굉장히 잘 살고 지위도 좋고, 그런데 이제 살짝금 그랬던 거를 남편이 나중에 알고 다 덮어준. 근데 그걸 볼 때, 아 그래 우리 예수님 신랑이 우리를 다 저렇게 덮어줬지. 아니 영화 속에 그 여인만 바람을 폈을까요? 내가 뭔가를 더 좋아했어. 난 저거가 너무 좋아. 난 정말 막 이러잖아요, 뭔가를. 그럼 그게 바람핀 남편입니다. 그걸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이렇게 이걸 이어서 생각하면, 아 그렇지. 우리 주님은 알아요 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
덮어주시는 그 사랑, 허물을 가리운 자가 받는 복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충성된 종과 그렇지 않은 종, 이 종이라고 나와있지만, 서번트 종이라고 나와있지만 맡기신 거예요. 그래서 그 나중에 모든 재산을 맡긴다 이게요. 상속자로 같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. 그분과 함께. 예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좋으면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. 그 얘기예요. 지금 이게. 복음이라 그러면 부담이 막 돼. 근데 정말 사랑해요.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 나도 모르게요. 나를 자랑이 아니라 뭐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라고 나와 있잖아요. 예, 이게 신실한 종이라는 거죠. 충성, 그게 충성.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가. 이걸 사명으로만 막 생각하면 그렇지만 사랑의 관계로 딱 들어가잖아. 그러면 아니 그분이 나를 모든 걸 덮어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. 이게 복음 전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남편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남편도 됩니다. 이게 성경은 그게 다 신랑이라고 그랬어요. 예수님이. 우리 모두가 교회를 아내라고 그랬잖아요.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나와 있어. 구약에는 하나님이 난 너의 남편이야 막 이렇게. 근데 진짜 그 남편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. 여러분. 예. 얼마나 감사합니까. 사람 남편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 막 실망하잖아요.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못 알아줄 때. 그리고 우리도 또 남편한테 실망 엄청 줘요. 그럼에도 서로가 이제 서로 보완하고 살죠. 부부가. 그 우리 주님은요. 우리가 나가려고 이렇게 말 안 들어도 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니까요. 가면 너 죽어. 거기 가면 큰일 나. 내 손 꼭 붙잡고 가자. 내가 너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. 너희와 함께 하리라. 말씀해 주셨잖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연장되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그분을 사랑을 알면은 이렇게 맡겨진 걸 잘 나눠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. 오늘 이 말씀,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막 되게 막 사명에 막 종으로 막 전해야 되고 막 이러지만 그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날 다 덮어주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나 같은 이것을 주님께서 다 다시 드리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막 그럴 때 말씀하신 거예요. 네가 율법으로는 죽은 자 같으나 영으로는 내가 다시 살려서 너 나의 아내야. 이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? 예, 여러분 이 말씀도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고 막 미션을 막 행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이지만 진짜 예수님을 그 사랑을 알면 이게 그냥 되어진다는 겁니다. 나의 신랑, 여러분의 우리들의 신랑을 자랑한다는 거죠. 그래서 삶이 막 기쁜 거예요. 그래서 왜냐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거 하나만도 우리 되게 살 힘을 얻잖아요. 하물며 주님이 우리를 버티고 딱 영원토록 이렇게 보호해주고 감싸주시고 붙잡아주신다는데 어디다가 이걸 비교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도 예수님이 참 너희들 사랑한다. 너무 예쁘다.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으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